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돌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은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에 있었는데 황제 숭배 사상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은 AI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적그리스도. 내일 아침에 보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잘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땅에서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이 잘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땅을 보고 하늘을 볼 때에 계시록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보면서 또 과거에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을 연결해서 볼 때에 계시록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2장 3장을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역사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땅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교회였고 칭찬과 책망과 회개하라. 상급이 있다. 격려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을 보면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내 생물 24장로, 그리고
많은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빛과 같은 그들에게 이 하늘의 예배는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누가 이것을 뗄 것인가?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뿔이 일찍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뗄 수 있다.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인을 떼니까 7인의 심판, 7재앙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 탄 자는 사망이라고 해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고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천체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제 땅에서 14만 4천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말씀이 나오고 하늘에서 수없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흰옷 입고 손에 정돌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보면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7째 인의 재앙이 7 나팔의 재앙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또 여러 재앙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7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7인의 재앙은 앞으로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7 나팔의 재앙은 이런 재앙이 시작이 된다. 7 대접의 재앙은 실제 재앙이 임하는 걸 말해요. 특히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조금 더 진전된다고 그럴까요? 강화된다고 그럴까요? 실제 이런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10장부터 15장은 땅에서의 일들을 나타냅니다. 특히 역적 전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고 요한복음 먹으라고 그럽니다. 먹고 나니까 입에 단데 배에는 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건 쉬워요.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쓰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는 사람 가운데 달게 받는 사람도 있고 쓰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와보면 이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회가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다가 죽게 돼요. 하나님 다시 살려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기 수월한 때예요. 갈수록 악한 영들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어느 시점 가면은 순교해야지 예수 믿을 때가 와요. 우리가 순교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다.
어떤 면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연결해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럴까요? 계시록의 주제는 많은 재앙과 심판을 하면서도 그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계속 복음을 전해가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런데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데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제 여자와 용의 전쟁이 나와요. 여자는 교회를 말하게 되고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 마귀, 큰 용이 내어 쫓기게 됩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이 천사들은 타락해서 귀신이 됩니다. 영적 전쟁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있게 되는데 이 용이 내어 쫓기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자는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문에 떠내려 가도록 두게 되는데 땅이 토해내 가지고 살려주게 됩니다. 자, 우리 1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사단, 마귀, 예뱀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12장 9절에 말합니다. 하늘의 계명성,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 쫓게 됩니다. 그가 사단, 마귀가 되는데요. 이 용이 이제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더라.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단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7 대접 제약이 내리기 전에 영적 전쟁, 용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때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요한이 보니까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이에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용은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 짐승은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뿔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거 뭘 가르칠까요? 저 그리스도,
그 당시 로마랑 연결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을 말을 합니다. 시저가 이제 로마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 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많은 독재자들이 나옵니다. 칼리클라, 네로, 이때는 또 도미티안,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제우스 신이 성육화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핍박이 오죠.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보니까 뿔이 10이에요.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머리가 7이에요. 이 뿔은 황제를 말한다 볼 수 있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고 그러죠. 왕관. 로마의 황제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에 보니까 뭐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왕들이에요. 자, 이렇게 바다 짐승이 올라오는데 보시면 2절을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요한이 보니까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아요. 입은 사자 입 같아요.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인데요, 그 당시로 말하면 황제의 숭배 사상, 멀리 보면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거짓 선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용은 사단이죠.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적 그리스도.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듯이 이 사단도 뭐랄까요? 사단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될란가? 이 사단도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하늘에서 내쫓긴 큰 용, 이 삼위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3절을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게 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당시에는 그 네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이 로마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네로는 68년에 자살했습니다.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자살을 했는데 네로가 동방에 가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하려고 이렇게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고 또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언론들이 바르게 서야 되는데 참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언론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고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면 참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보도해야 되는데 조작하는 언론사가 너무 많죠. 그럼 잘 분별하세요. 그런 언론사 이런 보지 마십시오. 그래 그들이 없어집니다. 저는 신문 조선일보 하나 딱 보는데요. 그래도 좀 나아요. 애들도 약간 흔들렸는데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봐도 어떤 신문을 보느냐, TV를 봐더라도 어떤 TV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TV조선이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볼 건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분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언론을 어떤 걸 이용할 건가 잘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 로마에 네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왜 이런 소문을 퍼뜨렸겠어요? 황제 숭배 사상, 황제를 숭배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4절을 봅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거야.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은 사다를 말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황제 숭배 사상. 그 당시 핍박이 너무 심했죠. 황제 숭배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장으로 가야 됐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서 조금 우리가 순교한 데 가봤는데요. 참 가슴 아프게도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10월 초에 이 임자진리교회 또 문정경 전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나라 보면 주사파라 말할 수 있어요.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 또 이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동성애 이단들. 이들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5절 읽어볼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이 과장됐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 42달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3년 반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이 용이 보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데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해요. 여러분 보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적그리스도는 계속 비방하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슴 아프게도 망미동 그 점집에 가서 이제 전도한 적이 있어요. 이 대나무 세워놓고 이렇게 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점쟁이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기는 교회도 가보고 절도 다 가봤는데 신이 내려가지고 자기가 점집을 차렸대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점쟁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지적인 동의 머리로 믿는 사람은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그럼 세상에 아무리 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온갖 거 다 공격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 말씀으로 든든히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당시 황제 숭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당과 야당과 열심히 경쟁해서 나라를 잘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사파는 아니잖아요. 반국가 세력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사파는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우리가 서로 경쟁해야죠.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경쟁을 해야죠. 주사파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죠.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주사파들이 다 드러났어요. 민노총에도 북한의 간첩들이 있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9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잘 들으란 말이죠. 10절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혀 간대요. 죽을 사람은 칼에 죽는데요. 근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삼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에도 이번에 염산교회, 임자진리교회, 야월교회 이런 데 가봤는데요. 또 문중용 전사 기념관 가봤는데 많이 죽었어요. 인민군에게 죽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에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종론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계속 미혹합니다. 우리 이 전쟁대에 서 있어요. 앞으로 AI도 잘 봐야 됩니다. AI가 문명의 이기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현실도 보고 미래도 보면서 땅도 보면서 하늘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혼란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서 잘 이겨나가십시오. 이것이 현실의 혼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 거야. 진리와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느 편에 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